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또는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들을 만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중에 제1은 하나님께는 형상이 없으시다 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형상이 없으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긴 우상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 금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우리들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판단으로 그려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불안한 말이고 두려운 말입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모른다는 것처럼 큰 공포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가 나의 예상이나 통제를 벗어난다는 사실은 우리를 매우 불안케 합니다. 무서운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영화에서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대비할 수가 없어서 더 무섭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영화로만 국한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은 괜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없는 불안한 하나님은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기에 좋고 익숙한 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위험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분이고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륜도, 우리 인생에 쌓이는 지혜도 하나님을 닮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좋은 생각과 익숙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고 계신가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고서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예측 범위 안에 가두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입니다. 세계적인 구약 성서학자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붙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쓴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시편 77편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아주 재미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시편 저자는 자기 자신을 주어로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어로 하는 말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등등의 구절들이 다 내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내가라는 말로 반복되는 이 구절들이 일종의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이다라고 해설합니다. 내가를 반복하면서 말하는 이 구절들은 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주를 찾았는데 아무런 위로가 거기에 없으며 오히려 불안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익숙히 알고 있었던 신앙의 법칙이 무의미해지는 당황스러운 순간이었고 그때의 모습을 시편 저자는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갔다는 것이 이 시편 77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던 신앙은 다 버리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 이후의 말씀들은 다 주님이 주어가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관심,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다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니 불안해 보이지만 믿을 만한 하나님께 관심을 쏟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구원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 시편 77편의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구원과 위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시편 77편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취하는 두 번째의 태도, 내가 통치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얼굴 없는 하나님은 불안하거나 위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굴 없는 하나님이야말로 오히려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 중에도 살아계신 분이며 죽음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참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금식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금식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금식은 아무나 할 것이 못 됩니다. 금식하신다면 저는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잠깐 금식을 해봤는데요. 한 이틀째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한 이틀째 되면 한 100m 떨어진 곳에 집에서 나는 불고기 냄새도 정확하게 맡을 수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후각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금식은 보통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또는 공동체의 경우 어떤 큰 재난이 찾아왔을 때 금식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른바 미스바 성회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불러 모은 후 하루 종일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위기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몸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위급한 상황일 때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 하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포로기 이후에는, 즉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금식의 그 모습이 조금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이때부터 금식은 때가 되면 다 해야 되는 것, 정기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 좋은 분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금식의 이러한 정기화, 다른 말로 하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오히려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은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금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의 죄를 알아라, 죄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을 열심히 하면, 그것도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한 것을 다 지켜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을 알아라, 죄를 알아라 라고 말하시면 당황스럽지 않으시겠나요? 한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으며 노력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모범생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참 이상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오로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금식은 그들 자신을 위한 오락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는 말씀은 언뜻 들으면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금식하는 날 오락을 한다. 금식과 오락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살펴볼 때에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일종의 자기 만족에 취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즐거움의 행동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룩한 행동. 그래서 이것만 하면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식의 최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일종의 오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복이 금식의 목적이자 금식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해서 당연히 고통스럽게 느끼거나 무조건 싫어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신기한 동물이어서 자기를 위한 일이면, 자기를 높이는 일이면 고통마저 즐깁니다. 또한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최면에 취한 것과 함께 정말로 봐야 할 것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말씀은 그 아래 나오는 각주를 보면 너희의 역군을 압제하는도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금식은 철저히 즐겁게 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인 공동체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고 그 중에 하나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또한 가난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때의 심각한 상황이 잘 나옵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을 보면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해서 딸을 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당시 소수의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착취와 비극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몇몇 유대인들은 동족을 착취하면서 점점 부자가 됐고, 나머지 힘없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다 못해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 4절에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라는 말씀은 금식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고상한 토론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논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시비를 걸었다는 뜻입니다. 악한 주먹으로 쳤다는 것은 힘없는 이들을 향해서 폭력을 마구 휘둘렀다는 뜻입니다.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그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지금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즐기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하여간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관되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비참한 상황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금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방식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식과 믿음을 정해놓고 변질시킨 것이었습니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생존 본능, 식욕을 억제하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금식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것만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금식은 자기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를 위한 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 대한 관심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 대한 관심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벗어나면, 나에 대한 관심을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면 다 끝날 것이라 믿으면서 나를 위한 것만이 안전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와 정반대의 태도를 요청합니다. 신앙은 모르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영원토록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금식,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오락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았던 금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신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여기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단순히 선한 일을 많이 실천하라 라는 차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참된 금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 생각과 내 음식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다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전부 위험해 보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라는 말씀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압제당하는 자, 즉 노예를 풀어주라는 말씀인데요. 노예를 풀어주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와 함께 평생 살아온 사람에게, 노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아마도 죽으라는 말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노예에다 자기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맞이하는 것, 모두 같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불편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 결국 내가 먹을 것이 줄어듭니다. 즉 이 말씀은 좀 줄어든 양식을 가지고도 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음식에다가 너의 인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풍성한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무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음식이나 풍성한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너의 인생을 두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음식이나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너의 삶을 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챙기는 것에 너의 인생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마디로 이런 삶은 위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다 작아질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분명히 재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나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안전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의 근거가 되시며 여러분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으로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밖에 있는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모르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거기에 오히려 안전과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구원이, 아니 가장 완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불안해 보이는 그 하나님은 사실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자유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어떤 어둠도 물리치시는 빛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전반부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나의 생각만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금식을 해도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며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해 보이는 삶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며 진정한 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으며 아주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얼굴 없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감춰져 있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순간이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바로 오늘 말씀이 선포한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빛이며 모든 아픔을 고치는 치유의 권능이시며 이 세상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말하는 진정한 금식,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일은 결론적으로 예수만을 따라가는 일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금식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이제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사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는 모든 상처가 신속히 나을 것이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누리신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